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또 새벽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학생이 남의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돈을 받는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루터가 부잣집으로 보이는 어떤 집 아래서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어떤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루터가 그 광경을 보고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한테 혹시 주먹질을 당할까 봐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나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불행히도 그 사나이에게 잡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공포에 떨던 루터가 이 사내의 이 주먹질을 혹시 당할까 두려웠지만 그가 건넨 건 주먹질이 아니라 돈뭉치였습니다. 노래를 듣고 감동을 한 이 아저씨가 장학금을 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훗날 루터가 그때를 회상하며 회고했는데요.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는 우리가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일이죠. 13장 2절을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를 한 명씩 골라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12지파니까 12명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의 임무는 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지파를 대표하는, 아무나가 아니라 지휘관을 한 명씩 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임무를 받았는데요. 18절, 19절에 그 임무가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요약하자면 그 땅에 원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좀 파악해보고, 수가 많은지 적은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정말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정말 살기 좋은 땅인지를 알아보라고 이 정탐꾼 12명에게 이 미션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머나먼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누가 봐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5절을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온 회중에게 이 정탐 보고를 합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이제 과일을 가져왔는데 꽤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한 결과였습니다.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먼 길을 왔는데 그 땅이 황폐하거나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다면 괜히 온 거잖아요. 애굽에 나오면서 그 희망을 안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걸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게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나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내용상 보자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굉장히 컸고 그들이 지어둔 성이 굉장히 튼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인 족속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28절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32절 이쯤에 보면 그들이 얘기한 이 보고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장대하고 성이 견고하니 우리가 나가서 싸워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보고입니다.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길 방법이 없다고 온 회중에게 선포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어쩌면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이 정탐꾼들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유전적으로 거인들이고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이 팩트를, 사실을 전달한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도망가다시피 온 그들의 상황이 누구랑 싸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미 시인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운들 그들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32절에 보면 악평했다고 나오는데요. 어제 이 바이블 타임을 보다 보니까 새 번역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0명이 봤던 그 현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평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있던 그들에게, 그러니까 온 회중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허무하게 포기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의견을 냅니다. 30절을 보니까 갈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누구보다 눈이 좋아서 섬세해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놓쳤던 무언가를 보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쫓아왔던 그 군인을 피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지금 하나님을 빼고 이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믿음 없는 사람같이 그냥 사실만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건널 때 그들이 대단해서 어떤 누구보다 과학적이어서 이 광야를 건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 광야 생활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그저 사실만을 전달한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인이 있는 민족이든 아니면 성벽이 튼튼하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어떤 누구보다 대단해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여호사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인도 성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싸움 전투에 있습니다. 근데 번번이 지는 거예요.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 영적 지도자 엘리사가 자꾸 이렇게 정보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이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몇 명 없는데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요? 어찌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 후로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했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군대가 오든 뭐가 오든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와 같이 담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민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세기 후 영국에 윌리엄 켈리라는 행상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소달구지에 물건을 싣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물건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서 나는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니까 너 현실은 지금 달구지에 물건 팔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공상가 망상가라고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하지만 후에 윌리엄 켈리는 인도 선교를 개척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를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비전이 있었고 목표가 분명했으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호사와 갈렙과 같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의 상황, 현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